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8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하느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1월달에도 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세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발견드렸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의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본질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세 분류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줘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보면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그 얘기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왜냐? 그러한 일들은 성령의 은혜로 영적 분별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로 오는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보면은 정말 지지를 못 사는데 월급을 받으면 꼭 11주를 낸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데 꼭 헌금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판단은 먼저 먹고 사는 게 먼저지 헌금이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교회에 와서 일할 때 보면 아주 기쁨으로 일해요. 봉사도 기쁨으로 하고 또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성도들에게도 기쁨으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기 볼 때는 자기가 더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영적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감사성에 보면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리하여도 감사, 이런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순간과 자기 계획과 판단, 자기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정죄하기 바빠요. 판단하기 바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은혜도 체험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신비적인 경험도 했어요.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았지.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방법과 계획과 세상적인 그런 잣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준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삶 살아요. 세상 손해봐요. 하는 거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이랬어요. 세상의 주권자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가 기쁨의 단을 걷는다 그랬고 고난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현재 내 고난, 고통,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고난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환난 줄 때도 이유가 있는 건데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말씀 붙잡고 살다 보면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힘들다고 예전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다 보면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할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잖아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도 맛보고 또 은사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다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은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육은 육의 열매를 내고 영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육의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당짓는 거, 혈기 부리는 거,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거, 이것을 보면 모든 게 자기 생각이에요. 모든 게 자기 판단이에요. 모든 게 자기 위주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기분 나쁘면 상대방이 어쨌든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다다다다하고 뒤에서 흉보고 또 이 공동체를 갈라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겸손과 분냄을 참고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관리를 잘하면서 상대방에게도 유익함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에 대해 원망 불평을 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예비리게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보면은 3절에 너희는 아직 육신이 속한 자로다.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잣대로 행동하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생각으로 스스로 파를 만들어서 집단화시킨다는 거예요. 교회는 파가 형성되면 안 돼요. 어떤 교회가 보니까 목사 추종파, 장로 추종파, 안수집사 추종파, 뭐 권사 추종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게 갔다가 어지러워서 그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은 안수집사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권사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장로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 통과가 돼야만 목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긴 재직해도 소용없대요. 각 끼리끼리가 통하게 돼요. 그래서 각 파의 수장들이 대빵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절에 보면 어떤 일을 말하다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분파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각각 너희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사역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후에 아볼로가 후임자였어요. 나는 내 후임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물을 주었다면 나는 심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인데 심은 게 무슨 특별하냐. 물을 주는 게 무슨 특별하냐. 아무리 내가 심었고 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걸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달란트를 열심히 하면 자기가 일하는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8절에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영원한 물고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없어서 공동체를 흐려뜨리고 내 주장이 앞서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예수 믿는 모습도 없어요. 십자가의 향기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도 없어요. 모든 게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게 뭐예요? 소금과 빛의 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세상의 정치를 목사님이 정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랬어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살도록 도와주면 그런 성도들이 정치를 하면은 세상은 잘 되지 않겠느냐.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사람은 때가 되면 죽는다. 죽으니 어떤 이는 심판받아 천국 가고 어떤 이는 지옥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바로 전달하는 게 목사다. 야당은 어떻고 여당은 어떻고 중도는 어떻고 그건 목사가 신경 쓸 문제 아니다. 목사는 복음만 바로 전하고 성도들이 그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의 각자 달란트에서 어떤 사람은 정치의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의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과학의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체육의 예능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면 되느냐.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뭐냐? 서로가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서 웃음 있게 만드는 거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것 같죠? 라고 하면서 만남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데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성도는 목사가 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의 군림할 존재가 아니고 성도 또한 목사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목사나 성도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요. 목사는 오직 주의 말씀만 바로 전하고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성도에게 전달하는 존재가 목사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 전하는 목사. 성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기독인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5장 6절 9절에 보면 누구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던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앞에서 가정에서는 가정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직장에서 직장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는 나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직장과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할 때는 가장 먼저 내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각자 주어진 일에 하나님 축복이 많은데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목자이신 주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이 양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푸르른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지 않겠어요? 또 원수의 목전은 상을 베풀어 주고 또한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각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천대까지 그가 책임져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인데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환경과 주변을 형통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자기 욕심과 아집으로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또 그 안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해 보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육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나는 오늘 또 세상적인 잣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가 무슨 중요한 사람이냐. 결국에는 잘하게 하는 이는 여호와라 그랬고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